네, 매거진 초대석 사마람 회장을 맡고 계십니다. 원주 쉼이 있는 교회 이요한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목사님에 대해서 제가 조금 조사를 해보니까 모건대 총장을 역임을 하셨더라고요. 네. 그리고 은퇴를 하신 것으로 아는데 여기 원주에는 어떻게 정착을 하게 되셨어요? 제가 주로 목사 생활을 중앙에서 많이 했기 때문에 마지막 목사 생활을 내가 과거에 해보지 못한 지방에 가서 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해가지고 찾다가 원주가 좋은 것 같아가지고 여기 오게 됐어요. 원주에 오신 지는 그러면 얼마나 되셨어요? 이제 한 2, 3년 되네요. 그러시구나. 네. 아니, 힘든 여정을 마치고 은퇴를 하셨는데 다시 목회를, 그것도 시골교회에서 목회를 한다라는 게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네, 처음에는 그랬던 것 같아요. 제 가정 얘기라 그렇지만 첫 번째는 저희 집사람도 와서 적응하기가 힘이 들었고 그래도 시골에 와서 목회하는 게 전 목사로서 마지막 선택이 참 의미 있는 것이라 그렇게 생각했어요. 시골에 와서 목회하는 게. 그래서 특별히 저희 교회는 그 어려우신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같이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그게 좀 의미가 있더라고요. 오랜 시간 동안 학자로 또 교단행정 책임자로 계셨는데 일반 이렇게 목회자로서의 삶은 좀 다르던가요? 그렇죠. 저는 그 목회를 목사 안수를 받기 위해서 기본적인 그런 과정이 있는데 그때 목회를 해보고선 그다음에 단독 목회랑을 해보지 않았댔어요. 대개 이제 행정가로서 온 교육가로서 평생을 살았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첫 번에 와서 해보려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물론 목사니까 설교는 할 줄 아는데 이걸 어떻게 사람들을 대해야 될지 이게 그냥 평범한 얘기지만 제가 중앙에 있을 때 남들에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해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살았는데 여기는 와서 사람들을 섬겨야 되고 아픈 사람들하고 같이 아파야 되고 나눠줘야 되고 그래서 그런 삶이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없애는 그 일이 참 어렵더라고요. 제가 쉼이 있는 교회를 사진으로만 봤는데 네네. 예쁘더라고요.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제 교회는 귀래 가는 곳에 있는 그 언덕에 있어요. 네. 근데 그 교회가 원래가 식당 겸 카페였어요. 그것을 매입해가지고 그다음에 리모델링을 다 했죠. 그래서 오시는 분들마다 한번 오시고 나면 잘 안 일어설라 그러세요. 특히 서울서 오신 분들은 경치가 좋으니까. 느낌이 정말 그러네요. 예전에 국도 타고 막 올라가다 보면은 휴게소 같은 전망 좋은 곳에 그렇게 또 그곳에 세워져 있군요. 네네. 네. 자, 지금 이렇게 쉼이 있는 교회에서 새로운 여정을 보내고 계시는데요. 사마람의 회장을 맡고 계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사마람이 어떤 곳이에요? 사마람이라는 것은 그 은퇴하신 목사님들을 돕는 그런 모임인데 성경에 보면 특히 누가복음 10장 그 뒤편에 보면 예수께서 율법 교사들하고 대화를 한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근데 그 율법 교사의 질문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어떻게 해야지 영생을 얻습니까? 그렇게 질문합니다. 그러니까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께서는 비유를 하나 드셨는데 강도를 만난 사람에 대한 스토리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에는 그 강도를 만난 사람 보고 제사장이 지나가고 레위인이 그냥 지나가고 마지막에는 이름 없는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를 치료해주고 그를 다시 살렸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10장 37절에 보면 누가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영생이라는 것을 얘기하려면 우리가 괜히 딱딱하고 복잡한 신학적인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예수께서는 그냥 심플하게 얘기하셨어요. 너희도 이와 같이 해. 너희도 이와 같이 해. 그래서 이제 사마람이라는 것은 사마리아 사람들이라는 말의 줄임말이에요. 선한 사마리아인 그렇죠. 이야기 저희도 잘 알고 있는데 사마리아 사람처럼 살자. 그렇죠. 이래서 줄임말로 그렇죠. 사마람. 그러면은 이 섬기시는 분들도 은퇴 목사님들이시죠? 시작은 그렇게 했죠. 시작은. 예, 제가 경상북도 어느 곳에 계신 목사님, 은퇴 목사님이 생활이 하도 어려우니까
그 아주 삶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하셨다는, 그렇게까지 생각하셨다는 제가 얘기를 듣게 됐거든요. 예. 은퇴 목사님들의 그 삶에 대한 얘기를 듣고, 그다음에 주위에 계시는 목사님들에게 이제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은퇴하시는 목사님들에게. 우리가 조금씩이라도 도와보자. 은퇴 목사님들 어려운 분들이 많다니까. 근데 첫 번에 목사님들이 자기가 도움받아야 될 사람들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잘 받아들이질 않아요. 근데 가서 직접 보고 나면은 보니까 진짜 그렇거든. 어려운 거. 자기들이 자꾸 선전하는 거지. 같이 갔던 사람들, 멤버들이.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한두 번 모이기 시작해서 이제 이 모임이 점점 이제 커지게 됐죠. 주변을 살펴보셨을 거 아니에요. 살펴봤을 때 주변 은퇴 목회자들의 삶이 어떻던가요? 뭐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겠지만은 이렇게 얘기하면 간단하면 될 거야. 아마 시골에 계신 목사님들은 대개 우리나라도 이제 자꾸 농촌 인구가 도시로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교인이라고 5명도 있고 10명도 있고 15명도 있고 그런 곳에서 평생 목회를 하신 정말 고마우신 분들이죠. 이분들이 은퇴하게 되면 교회에서 은퇴비도 줄 수 없고 뭐 어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기 가난하게들 사세요. 가난하게 사시고 어떤 분은 반신불수가 되신 분, 그래서 몇 년 동안 누워 계신 분, 뭐 치매에 걸리신 분, 외형적으로 보면 그 이빨이 없으신 분도 많으시고 뭐 가만히 가서 이제 그들을 만나고 돌아올 때 되면 차 안에서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어. 너무나 가슴이 아파요. 목사님들은 퇴직금이 없나요? 퇴직금이 교회에서는 큰 교회들은 있는데 조그만 교회는 없어요. 네네, 조그만 교회들은 없죠. 교단에서는요? 교단에서는 조금 다 있죠. 그 뭐라 그러죠? 그 응급비 제도가 있는데 그것이 조직적으로 잘 준비되어 있질 않아요. 그래서 어렵죠. 그것만 가지고 살기에는. 특별히 이제 어려운 분들이 이런 경우에요. 그 처음부터 신학교를 나와서 젊었을 때부터 목회를 하신 분들은 이제 그 연급이 있으니까 어느 정도 생활에 뭐 3분의 1도 받을 수 있고 뭐 대개 그 정도까지 올라가는데 도중에서 목사하신 양반들. 네네네. 예를 들어서 목회 연도가 뭐 20년밖에 안 됐다든지 30년도 안 받겠다 이런 분들은 참 굉장히 어렵죠. 굉장히 어려워서 교단에서 좀 지금도 늦었지만 좀 더 전문적인 그런 시스템들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목사님들도 그렇지만 사모님들도 충격이 굉장히 좀 크시고 어려우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목사님 자신보다도 더 어려운 게 목사님 사모님이에요. 평생 동안 목사 사모하면서 어렵다는 얘기도 못하고 고통스럽다는 얘기도 못하고 그렇게 평생 사신 분들인데 은퇴하고 나니까 생활이 더 어려워지니까 정말 어렵죠. 그분들 입장에서는 같은 은퇴 목사님들을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 나누는 것만으로도 마음에 좀 많은 위로가 되실 것 같아요. 네네. 그래요. 그분들 이렇게 우시는 분이 많아요. 찾아가서 이렇게 손잡고 기도하면 그 사람들이 우니까 우리들도 같이 가서 손잡고서 울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이제 저희들은 우선 모임 자체가 임원들이 있어요. 이제 임원들이 한 10명쯤 되는데 그분들이 한 달에 한 번씩 모임을 해서 이제 보고하고 체크하고 계획을 세우고 등등 그런 걸 하는데 그중에 제일 먼저 과제이 뭔가 하면 대상을 찾는 거예요. 예를 들면 감리교 같은 데는 뭐 연태 목사가 2,000명이 되니까 그중에서 지금 제일 도움을 필요하신 분이 누굴까 그걸 이제 선정하는 과정이죠. 선정을 하고 이제 결정이 되면 이제 지역에 따라서 가까이 살고 있는 사마람 그 임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때는 3, 4명 어떤 때는 한두 명이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가서 같이 기도하고 소위 말하는 신방하는 거죠. 같이 식사 대접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렇게 오는 거죠. 위로금도 전달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들이 모은 게 그 위로금이니까 위로금들을 전달을 합니다. 그때 저희들이 이제 기도하면서 깨달은 건 뭐냐면 야, 하나님이 이 목사님의 이 상황과 광경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가슴이 아프실까. 얼마나 하나님이 가슴이 아프실까. 평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말씀을 전하고 그럼요. 희생하고 남을 위해서 살고 자기가 마지막에 그런 상황이 올 줄은 뭐 대략 생각은 했었는지 모르지만 실제적으로 잘 몰랐겠죠. 그 보면 언제는 충주에서 모이셨다가 언제는 서울에서 모이셨다가. 그런데 그분들이 거기서 하시니까 임원들이 왔다 갔다 해서 이렇게. 힘들지 않으세요? 힘들지. 대단하시던데.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 진짜 모이시는 지역이 전국 각지다 보니까 힘들어요. 어떻게 가셨을까 궁금하더라고요. 근데 의미 있는 일은
첫 번엔 그런 일을 이제 사마람을 통해서 자기도 조금 헌금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들이 참 힘들거랬죠. 사실 은퇴 생활이라는 게 길어지면은 삶의 의미를 찾기에 힘이 들어요. 삶에 내가 왜 내일을 살고 있는가. 그러니까 그런 이 사마람 일을 통해서 나중에 내가 살아있다고 하는 거. 그래도 내가 목사로서 살아있다고 하는 그런 느낌들을 갖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 모임에서 절대 소외되지 않고 하려고들. 그리고 주위 사람들한테 제가 자꾸 이 얘기를 하고. 그렇게를 하게 되죠. 삶의 의미를 갖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네요. 그 처음에는 사마람이 이제 은퇴 목회자들로 출발을 했다가 지금은 은퇴 목회자가 아니신 분들도 확대가 되었다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사실 자신이 경험해보지 않고서는 그 상황에 대해서 이해하고 공감하는 게 조금 어려운 부분들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공감을 못 하시는 분들이 더 많아요. 더 많아요. 네네. 그 참 이상하더라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얘기를 하면 저도 그거 하고 싶어요. 이렇게 응답할 것 같은데 은퇴하신 목사님들 가운데는 이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이렇게 좀 풍부하게 혹은 뭐 별 걱정 없이 살아가는 분들에게는 그 어려운 목사님들의 삶의 그 현실성이 이상하게 와닿지 않는 것 같아요. 도리어 젊은 날에 뭐하고 살았길래 지금 와서 그렇게 살고 있느냐 이런 식의 반응도 많으시고 또 현장에 계신 목사님들은 늙음에 대해서 잘게 느끼지 못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그분들은 이런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이런 모임에 들어가려면은 헌금을 많이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서 부담을 갖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린 그게 아니거든. 뭐 어떤 사람 10,000원 내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 50,000원 내는 사람도 있고 뭐 그게 다 달라요. 30,000원 내는 사람도 있고. 아마 짧지만 이 방송을 통해서 은퇴 목회자들의 삶이 이렇구나라는 거를 조금이나마 알게 되신 분들도 계실 텐데 사마람에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언제든 문이 열려 있겠죠. 네. 너무나 열려 있죠. 열려 있어도 활짝 활짝. 네. 그래요. 목사님 뵈면서 이 질문도 좀 드리고 싶었어요. 학자와 교단의 어른으로 은퇴를 하시고 이렇게 시골 변방에서 이게 조용한 목회라고 하기에는 조금 애매한데 이렇게 목회를 하시면서 지금 우리 한국교회를 어떻게 보면 조금 더 객관적으로 보게 되지 않으셨을까 생각이 들어요. 네네 그렇습니다. 지금 뭐 탈종교, 교회 위기다라는 말을 심심찮게 하기는 하는데 좀 지금 위기가 분명히 좀 방향과 대안을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때가 아닌가. 네네. 어떻게 보고 계세요? 뭐 절대적으로 오르신 말씀이죠. 한국교회는 지금 교단을 초월해서 정말 위험한 순간에 놓여 있죠. 어떻게 생각하면 일제시대보다 혹은 공산체보다도 더 심각한 위기인지도 모릅니다. 교회가 이상하게 2000년 역사를 보면 그 적과 우리의 종교적인 적과 투쟁할 때 교회가 더 이렇게 융성하게 일어났어요, 결국은. 더 단합했죠, 연합하고. 그런데 이거는 지금 중요한 건 소리 없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조금 위기감을 느낀다 그래도 실제성을 보지들 않으려고 그래요. 그 학자들이 얘기를 하는 게 경제적으로 3만 불 정도가 되면은 1년 평균 수입이 정기적인 욕구가 떨어지기 시작한다는데 우리나라는 이미 3만 불 지나서 작년까지 34,000불이든가 얼마 내 기억이 그런데 그러니까 교회의 종교적인 욕구가 줄어들고 있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인구 문제도 그렇고 근데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이 한국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였어요. 네. 지금 한국 교회는 영성이란 단어는 있어요. 성령이란 단어는 다 잊어버렸어요. 근데 여기서는 더 이상 얘기를 내가 할 수 없는데 좀 자세하게. 기도를 많이 잊어버렸어, 한국 교회는. 기도를 많이 잊어버렸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한번 시간을 내주시기를 좀 요청을 드리고요. 일단 우리 주변에 계시는 은퇴 목회자분들과 또 사모들, 그분들에게 우리가 좀 같이 좀 함께하고 있다라는 의미가 좀 확대가 됐으면 좋겠는데 혹시 이제 사마람의 계획이나 아니면 좀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비전이 있으실까요? 네, 이게 좀 너무 내가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얘기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 사마람이 이제 조금 이제 번져가기 시작하니까 이제 은퇴 목사님들 어려운 은퇴 목사님들만 눈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네. 이 어려운 개척교회 목사님들 개척교회 대회도 자꾸 눈에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아 섬김의 대상을 지금 확대하려고. 그래서 요새는 이제 기도하고 있는 게 개척교회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특별히 사모님들을 도울 수 있는 게 뭘까를 요새는 좀 고민을 하기 시작했어요. 사마람의 의미라는 게 은퇴 목사들뿐만 아니라 개척교회 목사님들 사모님, 그들의 어려움과 그들은 정말 어디 가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런데 아무 데도 없는데 그분들을 좀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 삶을, 고통을. 그런 걸 많이 이제 좀 생각하기 시작했네요. 또 개척교회 목회자들까지 좀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일단은 우리가 이 사마람의 선한 사마리아인으로서 좀 많은 분들이 함께 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너무 감사하죠. 네.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저에게 이런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고마워요. 네, 지금까지 사마람 회장을 맡고 계신 쉼이 있는 교회 이호한 목사였습니다.